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회개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미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려운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이 특권과 축복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사실도요, 사실 굉장히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이 있으니까 앞뒤로도 네. 당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네. 오늘의 회개의 5번째 시간, 주님은 열정과 전심의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며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그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참된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등장해요.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찍이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죠.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여기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능한 의사들이 배출되는 곳이기도 했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학교 의사들이 어떤 약을 개발했냐면 이 눈의 염증을 치료하는 부르기아라는 가루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능 있는 약의 원산지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양떼의 그 비싼 양털, 양 가죽으로 만드는 옷감, 그리고 카펫, 의복, 이런 섬유 제조 산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많았어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죠. 주후 60년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보다 한 30년 전쯤이에요. 그때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이 소아시아 일대, 즉 지금 에베소, 서머나 이게 쭉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7개의 교회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이 터키 지방 일대를 AD 60년에 큰 지진이 강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거의 초토화가 돼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서 이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 사업을 펼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우리는 로마 제국의 재원 필요 없다,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정적인 힘만으로 순식간에 다시 보란듯이 재건한 그런 나라, 그 도시예요.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라는 것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물이 없어요. 물.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주변의 다른 도시들로부터 그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어요. 북쪽으로 한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온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뜨거운 물이 땅속부터 막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아 사용했고, 15km 떨어진 곳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골로세 도시로부터 차가운 물 끌어다가 이것을 먹는 물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하시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이다 라는 것은 진리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진실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진리라는 뜻입니다. 충성되시다. 이것은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 그런 분이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런 엄청난 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14절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표현해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참으로 확실하게 거짓 없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권위로 엄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준엄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책망은 많아요. 그런데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 이 두 교회 봤죠.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도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엄히. 그런데 더러 칭찬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이건 잘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핍박을 참고 부지런했고 이러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이거는 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도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교회 가운데 그래도 신실한 자가 몇 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책망이고 혼내는 말씀이십니다. 유일해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아요. 책망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라오디게아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고 더 극심한 죄를 가지고 있었냐? 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특이한 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교회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대한 죄나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들 중에는 어떤 이단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 음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막 핍박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뭐 이렇다 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엄한 책망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 신앙이 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죄입니까? 그거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할 수 있죠. 3장 1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가지 유일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라오디게아스럽다 라고 말하면요, 이게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미지근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로부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공급한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차가운 물은 계속해서 흘러와도 차갑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저기 수돗물 틀면 차가운 물 나오죠. 그냥 차가운 물 흘러요, 차갑게.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물이에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막 땅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데 그 물이 수로를 통해서 9km를 거슬러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옵니다. 그런데 이 9km를 흘러오면서 이 물이 다 식어버려요. 그런데 차가운 물도 아니에요. 매우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물이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오는 이 미지근한 물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위가 상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것은 그냥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골로새로부터 오는 물만 먹어요. 차가운 물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라고 하실 때에 이들은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게 큰 문제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남다르게 열심히 뭔가 좀 극성맞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대세가 적당히 하자, 주류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정말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단 사상이나 여러분이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거나 여러분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극악한 죄라고 여기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계시록 3장 15,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차갑다는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뜨겁다는 것은 펄펄 끓도록 뜨겁다. 그런 지금 본래 의미가 그래요, 이 단어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원하시냐면 차갑거나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대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대충 얼버무리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린이에게 차갑고 아니면 뜨거운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약한 표현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겉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주님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뜨거움이 뭔가, 차가움이 뭔가. 자, 뜨거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게 뜨거운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열심과 뜨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열심과 뜨거움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광신도들 알죠? 광신자.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 팔고 다 팔고 막 그런 광신도. 이 광신도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열심은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신도들은 맹목적인 헌신을 하면 광신도고, 우리가 참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열심을 내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광신도 그만큼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만 있고 진리가 없을 때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참된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은 광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이것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막 땀을 흘리고 항상 막 방방 뜨고 그냥 이렇게 그러한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면 열심히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막 해야 하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열심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예요?
얘가 항상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그 해야 할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착실하게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해야 할 것을 꾸준히 올바르게 알고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요, 뜨거운 마음은 이 동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이게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년에 유럽 여행 간다 딱 그랬어요. 그러면 동기가 생긴 거죠. 동기가 있으면 거기에 열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러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을 열심히 믿어라, 뭐 주님을 열심히 섬겨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면요,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꺼져가는 불씨가 지금 꺼져가요. 그러니까 부채질을 막 해가지고 그 불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계속 주님께서 생각하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와 사대교회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내가 왜 사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일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그 불씨가 꺼져가려고 그럴 때 그 불씨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나무를 집어넣고 불쏘시개로 계속해서 뒤집어가면서 바람을 불어야 그 꺼져가는 불이 다시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은요 꺼져요.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이 연료가 무엇이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왜 하고 왜 말씀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나요? 기도 가운데 주의 약속을 떠올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씨를 다시 불타오르게 다시 막 만드는 게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말씀 생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통성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통성기도가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기도 생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통성기도가 중요해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새벽기도가 그 하루를 좌우합니다. 새벽기도가요.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힘있고 컨디션이 좋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자리만 버티고 앉아 있는데 졸다 간다. 그러면요 하루가 힘듭니다.
힘이 빠지고.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주고 여러분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뜨겁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차가움은 무엇일까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차가움도 있는데, 차가움은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차가운 신앙생활입니다. 아내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내들에게 여쭙고 싶은데,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아니면 집안에 누구 딸이나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시켰어요, 설거지를. 자,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합니까? 깨끗이요. 만약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했는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뒷마무리도 잘 안 하고 식탁도 안 닦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갖다 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아내가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차가움이에요. 아주 확실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하고 굳건한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영부영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어영부영할 수 있어요.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겨우 이 주일날 예배에게 끌려오는 그런 신앙이 바로 어영부영 신앙이에요.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하는 거, 일어나라고 하니까 겨우겨우 일어나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겨우겨우 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차가운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를 해도요,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요, 정말 주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해도요, 시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중요하다고요. 힘있게 찬양을 드릴 때에도요, 힘있게 목청껏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한 한 가지 그 방법이 15분 전 말씀 기도예요. 통독이에요. 오늘 백미자 전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 9시 반에 나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오늘 한음이가 제일 일찍 왔는데 9시 35분에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예린이, 두 예린이, 예진이 10시 20분에 오더라고요. 50분을 지각을 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한음아? 백전사님이 9시 반이면 9시 반까지 와야지, 그러면 늦는다 그랬죠. 9시 반이 예배면요, 여러분 9시 20분까지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안 늦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말씀 통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5분 전에 가서 내가 통독하면서 예배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더러 늦어도 예배에 늦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를 드십시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만한 기도를 드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저는 예를 든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시원스럽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영부영 대충 마지못해 하면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이 왜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토해버린다 말씀하시냐? 미지근한 신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첫 번째, 명목상의 신앙으로 여러분 변질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부유함과 자만으로 가득했다 그랬죠. 이 명목상의 신앙이란 뭐냐면요, 자기 만족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만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즐겁고 뭐 때문에 만족하냐? 주님이 아니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요. 그게 충족되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슬프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여전히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업앤다운이 심한 그것은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고 명목상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상황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 많습니다. 슬픈 일들 많죠.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상황과 여건들을 많이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강아지가 죽어도,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죠. 주중에 우리 예린이가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밤 11시 반 넘어서.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일 설교를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는 죽으면 끝이란다. 그런데 그게 슬펐나 봐요. 근데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야. 그렇게 슬픈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은요, 업앤다운 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럼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갑니다. 이 자기중심의 신앙이 뭐냐?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유했지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루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부가 물론 땀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은 거 가지고 뭐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우리나라가 받은 복이 정말 크지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몰라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아세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다니까요. 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다고요. 이게 수시식이 아니었다고요. 우리 집만 그랬나요? 네? 아니죠? 왜 다들 그렇게 우리 집만 그런 것처럼.
네, 당연한 거죠. 네.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물 내리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게 불과 뭐 몇십 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의 큰 은혜 받은 나라예요. 근데 모릅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본래부터 잘 사는 나라 된지 알죠. 어제 아침에 제가 카톡에 기도 요청을 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지러워요.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어지러워. 그래서 일어나다 보더니 막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심하게 체하면 어지럽고 활동을 못 하는데 어저께 딱 그 증상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막 어지러워서 막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파도 되거든요. 토요일 날은 아프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오전에 이제 푹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났어요. 어저께 주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하게 하루를 열고 그냥 하루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인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은혜입니다. 조금 똑똑한 분들 계세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합니까? 하나님 은혜라고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모른다고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 위에 그냥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내가 한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연결되어 있는데 미지근한 신앙은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무감각하면요 자신의 영적 실상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지 이게 체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실제 내 모습 간의 명백한 차이가 이게 많이 벌어져요. 미지근한 신앙일수록.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네 이름을 모른다 그럴 때 예수님 왜 제 이름을 몰라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런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주님은 내 이름을 잘 아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상은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그러시죠. 미지근한 신앙은 이렇게 무감각하고 착각의 신앙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로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무서운 그 어떠한 죄보다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미지근함. 예수님의 권면과 충고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보면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권면을 하세요. 권면.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을 막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핑계댈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싫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되게 불의한 사람 아버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 존중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막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막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강탈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로 권면하신다고 그래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토해버린다. 여러분, 토해버린대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게서 살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서 금을 사라, 내게서 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 예수님께로. 왜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부요함, 자기들이 만든 고급 카펫과 그 양털 옷, 자기들이 만드는 그 안약 가지고 만족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잡히는 그 세상의 금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적인 부요함을 얻어라. 너희가 좋은 옷은 걸치고 있지만, 비싼 옷은 너희들이 입고 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구나. 나로부터 흰 옷을 사라. 너희의 눈은 좋은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눈은 좋은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지금 다 질병이 걸려서 앞을 못 보고 있다. 영적인 안약을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에 여러분 만족을 느끼셔야 됩니다. 알겠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에 만족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정과 전심의 회복을 위한 간구 19, 20절 같이 큰 소리 읽겠어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진실된 회개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실된 회개. 우리가 벌써 5주째에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5주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고요,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떠한 구체적인 죄에서 떠나는 것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회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짜 회개라면 마음이 변화되고 죄에서 떠나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평생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의 불은요, 평생 꺼지면 안 돼요. 이것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평생 주님을 갈망하고 불타오르는 신앙, 꺼지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심 내 안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력이 뭐라고요?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함께 읽은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주님을 모르는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 예수님 믿었던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주님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거, 진짜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러한 맞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과 전심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열정과 전심 없는 신앙은요, 미지근한 신앙인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 그 어떤 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정과 전심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오늘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진실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열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호소하고요, 주님께 드리고요,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